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삶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아랑 서아 칭찬합니다. 이게 예배를 2번 드리는 게 어른들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6살, 5살밖에 안 되는 우리 주아랑 서아가 지금 평생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시간 앉아있는데 오늘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귀여워, 예뻐 은혜와 복음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모두. 우리 듬직한 큰아들 반가워. 근데 이란성 쌍둥이라 그런지 안 닮긴 안 닮았다. 얼핏 가면 모를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한 분의 그 강연을 봤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가 어떤 전지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 핸드폰,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지 같은 것, 이런 걸 전부 다 2차 전지라고 불러요. 2차 전지는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건전지를 다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2차 전지가 다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 기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 2차 전지에도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들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어려운 거. 첫 번째로 많이 쓸 수 있는 거. 2번째로 충전이 빨리 되는 거. 3번째로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2년쯤 지나면은 충전할 때 이게 빨리 방전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2차 전지는 조금씩 세월이 흐르면서 충전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2년 주기에서 혹은 1년 반 주기로 계속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번 사용하고 2년 뒤에 쓰레기로 버리고 사용하고 2년 뒤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물건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한번 배터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제품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반영구적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제품을 만들 때도 그 제품을 오래 쓸 수 있게 최대한 하자가 적게 품질이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불완전하고 이상하고 망가진 채로 살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려줍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완전하게, 완벽하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좋은 상태였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무언가 불순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물은 설계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불순물입니다. 그 불순물의 이름은 죄라고 합니다.
자, 마치 조금 뭐 이상한 비유일 수 있지만 자동차가 가다가 뭐가 팡 꼈어요. 그 꼈을 때 처음에는 차가 돌아가요. 두두두두 하면서. 그런데 계속 차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펑 하고 터져버리죠. 죄라는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삐그덕 하다가 마침내 빵 하고 터져버렸어요. 이 빵 하고 터진 것을 사망 혹은 죽음이라고 부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마침내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마치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죄라는 게 끼어 들어와 가지고 마침내 그 제품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와서 공정의 결과품이 완전히 하자품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 하자품으로 난 결과가 뭐냐? 우리 각 사람들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죽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두 가지, 크게 본다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허무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안함입니다. 허무함과 불안함. 제가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참 허무하다라고 느낀 사례가 있는데 바로 김무생 씨와 그의 아들 김주혁 씨입니다. 제가 김무생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1992년도에 개봉된 용의 눈물이라는 정말 명작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이상하게 좋아해가지고 저분이 태조 이성계를 연기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반했어요. 와, 너무나 멋진다. 자, 그런데 저분이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김주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주혁이가 조금 이제 뜰 때 이 아버지 김무생 씨가 좀 일찍 돌아가세요. 64세에 돌아가시는데 저분이 충남 서산 분이신데 자, 그래서 김무생 씨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김주혁 씨가 떴어요. 저는 김주혁 씨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눈여겨봤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연기 DNA를 물려받은 배우니까 잘 되기를 바랬고 실제로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시다가 심장마비 와가지고 컥 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 김주혁이라고 하는 개인의 죽음도 아쉽지만 그 집안에 흐르는 배우의 피가 끊어진 게 너무 아쉬웠어요. 자, 누군가의 죽음이란 이처럼 허무합니다. 왜냐? 죽음과 동시에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보통 어른들이 학생들이 죽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왜냐? 정말로 학생 시절에 어렸을 때 결국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퍼질러 눕고 싶고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자고 하다가 20살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굳이 학교 갈 필요 없고 굳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갈 필요도 없고 굳이 숙제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지금 편하게 살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돼서 학원 가잖아. 그때부터 너희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거야. 외워와. 싫어요. 외워와. 싫어요. 그러면 이제 쌍방에서 욕을 먹어. 왜? 네가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왜 나는 너에게 돈을 보내고 학원을 보내야 되냐. 온갖 욕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중학교 때부터 쫙 펼쳐져. 그런데 고등학생 때 죽었대.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우리의 죽음이란 이처럼 허무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를 두려워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을 다들 염려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지니까 내 재산을 물려줄 자식을 찾았던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그나마 내가 이렇게 긁어먹어서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함께 무의미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물려받으면 그나마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허무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죠. 두 번째로 죽음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어렸을 때 아이들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죽으면, 우리 아빠가 죽으면 난 어떻게 살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하지? 자, 죽음은 누군가에게 분명한 불안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엄마가 없어서 힘든 건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40대도 엄마 있으면 좋고요. 나이 50대도 엄마 있으면 좋아요. 나이 60대도 엄마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나이 70대도 엄마가 계시면 진짜 복받은 인생이긴 한데 그때쯤 되면 이제 서로 힘들겠지. 자, 부모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부분에 큰 상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상실은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상실이죠. 이처럼 죽음은 허무함과 불안감과 큰 상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기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이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 진짜 그 아버지랑 너무너무 친했던 집사님이에요. 아버지랑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80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뭐 장수하신 건데 이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우울증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셨어요. 그분 정말 신앙 좋은 얀수 집사님입니다. 자, 그만큼 누군가의 죽음과 이별,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처럼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2차 전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2차 전지가 사용하다가 버리고 사용하다가 버리는 그런 폐기품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채로 하자가 있는 채로 그렇게 남아있기를 바라셨겠습니까? 자, 삼성전자를 거의 만들다시피 한 이건희 회장이 1995년도에 휴대폰 그 당시 애니콜이라고 하는 휴대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무려 그 당시에 500억 원 워치를 태웠습니다. 500억 원 휴대폰 15만 원대를 태워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삼성전자 망해라 해가지고 500억 원에 되는 그 휴대폰을 다 태웠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불량품 더 이상 생산하면 안 돼. 우리 물건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다 태우고 여기에도 디스플레이 공장 저기에도 디스플레이 공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혜택을 우리 동네가 받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 하자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수리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번 인간이라고 하는 완제품을 만드신 이후에 저건 나 만들었으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등 돌리신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둘 수 없어서 죽음에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즉 죽음이라는 하는 상태로 끝나지 않고 허무한 상태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삶을 이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 가는 삶의 길이 달라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과 사도행전 24장 15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모두가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냐? 어떤 사람은 심판받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복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에 잠시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딘가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삶이 시작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딱 시작한 순간 좋은 데서 시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한 순간 안 좋은 데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데가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 불리는 곳이고 좋은 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죽음으로써 끝나고 죽음으로써 소멸하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 이어달리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톤을 넘겨주는 순간 딱 멈춰버립니까? 그렇게 안 해요. 넘겨주고 달려가요. 삶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 끊어놓은 것 같아요. 죽음이 벽 같아요. 아니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야지. 여기까지 다 멈추자 탁 하면은 가시가려면 힘들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으로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부활 이후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고, 부활 이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타는 연못 지옥에 간다는 것.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오셔서 왜 부활하셨을까? 여러 가지 주님의 희생제사 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거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어렵지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삶이 또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돼. 그러니까 너희가 허무함이나 불안감 때문에 전전긍긍해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건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든 나 개인의 죽음이든 그렇게 큰 아픔과 상실이 다가와도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신앙 좋은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에 만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그분 아들이 죽었어요. 그분 아들이 45세 죽었나? 미국 유학까지 보내놓고 정말 열심히 키웠던 아들인데 죽었어요. 너무나 어이없게 테이블 데스, 수술대에서 시술받다가 죽었어요. 마취약 잘못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마치 아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사세요. 어떻게 가능했냐? 그분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 이후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너와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은 지금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아직 그 삶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버티고 살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거란 그 분명한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결국 사망, 죽음, 이것은 폐기 처분되었다는 신호예요. 본문 26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즉 불량제품에 대해서 하자, AS 완료됐습니다 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뭐해? 죽으면 끝인데, 열심히 돈 벌으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이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활이 이런 것이고 부활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머리에 넣었다 한들 우리가 정말 안 불안합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안에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아직은 나에게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별을 염려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믿음 정말 좋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참 멋진 찬양이 있는데 내일 일은 남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내일 일은 남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은 아이라 스탬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작곡하신 미국 곡인데, 이 아이라 스탬필 목사님은 10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봉사했고 17살 때부터 이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그야말로 평생 그래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22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찬양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의 나이 37대 그의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자, 부인이 죽고 그때 7살인가요? 아주 어린 아들내미 손을 붙잡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제 아내가 죽었네요. 나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요? 너무너무 허망했어요. 자, 그리고 그가 60세 되던 해에 그에게 좋은 게 찾아옵니다. 뇌졸중.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합니다. 당연히 어려웠겠죠. 자,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굽이굽이 어려운 거예요. 그 굽이굽이 어려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선 난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가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지, 누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자, 내일 일, 때로는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내 삶을 찾아와서 내 삶을 뒤흔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내일 나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일을 향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라 스탬필은 내일 일은 비록 모르지만 나는 내일을 알고 계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자, 이 고백이 그 당시 독립운동가였으며 또 목사의 분이셨던 안희숙 사모님의 마음에 크게 울림을 줍니다. 자, 이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은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 라고 하는 또 명저 기독교 저서를 남긴 학자이고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분께서 이 찬양가사를 접하고 이 찬양가사의 3절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3절을. 왜냐하면 이 안희숙 사모님이 볼 때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모르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 우리가 그 고백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래서 이 3절에서 이렇게 그가 바꾼 가사가 그렇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새겨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러니 우리가 허무함과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낭비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오늘을 그저 열심히 사면 되는구나 라는 그 진리를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것을 일단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날 설교가 은혜로웠네, 좋았네, 맞네, 저 말이네 해도 그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늘 내가 머리로 들은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 한들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 거예요. 아무리 부활 이후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살라고 해도 우리가 만약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 슬퍼 이러고 살 거라고요.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삶의 모습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선포한 부활의 진리와 그리고 그 부활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실천하여 나아가는, 그래요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 함께 천국에서의 영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